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예배자로 섬기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할 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등생이어서 90점 이상은 주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맨날 넘어져, 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바보를 만들면서 웃기거나 또한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것을 못 참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누군가를 세워주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최근의 일들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봤던 기사에 따르면은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은 운동회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무엇이죠? 달리기였습니다. 저도 달리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등은 공책, 2등은 연필, 3등은 지우개에서 저희 학교만 줬나요? 네, 제가 좀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학교에서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꽃이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이 달리기를 없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1, 2, 3등으로 나눠서 못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았던 것은 앞에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상을 대표로 받는 게 되게 뿌듯하잖아요. 왠지 어깨도 올라가고 뭔가 잘한 것 같고 별거 아닌데도 개근상 하나에도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앞에 나와서 시상도 없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 못 받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과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도는 압니다. 아이들이 같이 평등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올바른 해결책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정정당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1등을 한 친구에게는 주변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1등한 친구를 상 못 받은 친구를 위로하며 그 친구와 같이 결승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나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 애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주여 주여 그냥 앉으면 울고 그랬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말을 조심해요. 배려도 중요하지만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괜히 이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 계속 돌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대화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덮어두려는 모습이 현대사회와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 잘못과 모든 문제는 환경 탓이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낯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거울에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죠. 100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100점짜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판결을 내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의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대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 다 똑같아. 우리는 의인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가 숨기거나 가리우려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숨겨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진단서에는 어떤 병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단하는 세 가지 병이 있는데 첫 번째 병은 뭐냐면은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병. 우리 육신에 상처가 나면 어떻죠? 바로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갑니다. 아파도. 근데 우리는 내 영혼에 문제가 있거나 내 영혼에 교만이 있거나 내 영혼에 어둠이 끼었을 때는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예배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요. 기준을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상담만 하고 위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현재 실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입니다. 두 번째 병은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반역의 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하나님 신을 찾습니다. 과거에 수능 시험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엿을 붙이고 떡을 붙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모여서는 매 시간마다 자녀들 시험 볼 때마다 국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수학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아이들 영화 동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이 간절하게 빌었더니 뻥 하고 터져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건 다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신앙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평화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위안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에는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이후에 나올 능력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진단서가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시 한번 강조한대.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이 뭐래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해? 아,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해? 저 장로님도 저렇게 해? 목사님도 이렇게 하면서 다 모두 다 잘못된 길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의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왜 굳이 이렇게? 기차는요 철도 위에서 달립니다. 그러죠? 근데 철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거 뭐라고 해요?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철로가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철로를 벗어나서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제가 멋있는 상사인데요. 혹시 내 이름을 걸고 자기 만족을 위한 착함과 선함이 아닙니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중에서 복지 단체나 또 이제 그 나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복지 단체와 기독교 복지 단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일반 복지 단체는 우리 주위에 모든 이웃이 다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위에 그들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한 봉사와 예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 후반들 잠깐 볼까요? 무익하게 된대요.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신약시대랑 구약시대 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왜 2000년 이렇게 모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였는데도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 껍데기만 있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좀 많이 아프게 때려요. 로마서를. 1장도 그리고 2장도 그리고 3장도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신앙생활이 옳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엔 한 점도 흔들림 없이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망적인 상태의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보신 분들 많게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말 그대로 한글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구나, 많이 타락했구나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단계를 얘기해요. 뭐냐면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인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게 전적 타락입니다. 아마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해보셨던 분들은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영성, 감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내 몸 안에 모든 독이 퍼져 있는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타락의 실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선생님이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양보해라, 배려해라, 동생한테 나눠줘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가르칩니다. 근데 사랑하는 법을 부모가 가르치죠. 근데 부모 중에서 친구한테 장난감을 절대 뺏기지 않는 방법, 친구보다 더 내가 많이 먹을 방법 그런 걸 가르치는 부모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우리 아이가 맞고 오는데 화가 나죠. 부모로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계속 가르치지만 악한 것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바울의 진단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창세기 6장 5절이 언제예요? 한참 전이에요. 노아 시대 때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어떻대요? 죄악이 가득 찼대요. 바울이 말하는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겉모습만 있고 껍데기만 있대요. 능력이 없대요.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노아 시대 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하냐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아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악해서 고장나 버렸다라는 바울의 진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함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마음에 고인 이 악한 마음의 독이, 이걸 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온 입과 발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타락은 모여있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냐고요? 입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독이 있을 때 어디로 가장 먼저 나타나냐 증상이 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체를 향유로 뿌려서 왜 뿌렸냐면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지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를 도우러 왔더니 돌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이 우리처럼 뭐 파서 들어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돌문에 가둬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돌문을 열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내가 느낄까요? 썩는 냄새예요. 그 지독한 시체의 썩는 냄새가 그 돌문을 열자마자 나타나는데 그게 뭐래요? 우리의 입에서 그 악독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동료를 깎아내는 은밀한 뒷담화,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이 악플들.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요. 연예인들 악플들이요. 30대, 40대들 가서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 자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못할 대못을 박는 폭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 증상이 있는데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여기서 발은 뭘 이야기하냐?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이 독이 뻗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입술의 죄가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여서 타인의 삶을 짓밟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처럼 진짜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야지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피 흘리는데 발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지독한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렵죠?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보면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한번 돌아볼까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돋보이기 위해서 은근슬쩍 동료를 돌려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실수가 나의 승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떻게 부흥했어요? 저 옆에 교회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그 성도님들이 다 저희 교회로 왔어요. 실수로 부흥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려고 다른 아이들의 상처는 우선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자리를 잘 잡았을 때 다른 아이의 상처가 그때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먹고 살려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경쟁인데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누가 내 가족을 지켜주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은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피 흘리는데 빠른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이 입술의 말과 발의 죄악을 다룰 때 예수님도 이 바울과 똑같은 진단을 이미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의 독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을 병들게 한대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들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이 살인과 같은 죄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비방도 악한 생각도 살인과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마스크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손도 씻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린다라고 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실수나 이기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욱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전적인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졌던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마음의 독이 한계를 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의 말, 희망의 말 해주고 싶은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토록 무섭게 사람을 찌르고 질밟는 모든 타락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그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대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 이 모든 진단서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다 양 같아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양을 우리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지역의 양을 많이 키워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특징 때문이에요. 양은 근시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로 갈 때가 있고요. 먹을 것을 쫓아가다가 무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목자를 쫓아가지 못해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뛰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기도하며 잘 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전혀 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교만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통제받기 싫어. 결국 어떻게 되죠? 비극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결국 비겁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다 과속하시나 보네요. 예, 속도를 줄입니다. 왜 줄이세요? 벌금 안 내려고. 벌점 안 깎이려고 합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속에 대한 위험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벌금과 벌점 때문에 줄여요.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있고 요즘 주식이 되게 핫하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에 따라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도 어떤 프로들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주식이 많이 투자했는데 계속 파란색이 나오니까 점점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다 오를 것 같아요. 세상에 다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내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서 검색 기록이나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온라인상에 뿌려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걱정하잖아요. 다 이런 건 왜 그래요? CCTV나 또한 계좌나 또한 내 대화의 내용들, 이건 뭐냐면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속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요. 나의 작은 손실이라도 또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저도 한참 목회하기 전에 학생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무엇인가 잘못하려고 하면은 찔려요, 마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이번 한 번만 놀고 다음엔 잘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뒤통수가 되게 따가운데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나 모든 타락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어렵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신앙생활에 깊음과 낮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유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택하고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은 자에게는 십자가는 뭐죠?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사순절을 지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아픔과 감동과 또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일들이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포장지를 벗어 제끼세요.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이런 찬양에 가세요. 주님, 저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세요. 다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야말로 다음 주부터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출발이 될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